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건데 어제 건가 오늘 건가 막 헷갈리는데 내일 가면 또 설명합니다. 이게 아니 이 가라지가 또 생기는 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일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곰곰이 들어야지 그게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한 가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는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이러면서 성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은 그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부지런히 믿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어, 하는 것이 맞느냐? 겉으로 보면 부지런히 믿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지런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만큼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안 읽으면 내일 읽지 뭐 이러면은 그건 억지로 읽는 거고 가기 싫은데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서로 읽는 거니까 그만큼 천국도 힘들어지는 거고 재미있게 읽고 그게 그런가 해서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는 천국에 가까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댕기는 거 하고 천천히 다니는 거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릅니다.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 본을 보고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냥 가끔 이렇게 가가지고 또 내 말 들어봐라 이러고 막 들고 이런 사람하고는 이게 천국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네 가지 뿌려진 씨앗 얘기입니다. 이 천국이 씨를 뿌릴 때 막 흩어 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나 좀 생각해봐라. 아무리 그런 얘기하면 할수록 못 알아듣습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고 기도하면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얘기하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들어봐라 이런 뭐 그만 아유 그렇게 하면 난 안 갈래. 힘들어 미쳤나 이러면서 이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듣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돼 있고 예정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니까 우리가 막 애쓰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전에는 전도왕 이래가지고 전도 많이 하면 상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오늘 자리 한 번만 채워주면 안 되겠나? 막 이러고 이래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데 괜찮긴 괜찮죠.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오는 거하고 그냥 끌려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도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르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 한 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꾸 좋다 나쁘다 얘기가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쓰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쓰시는데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쁘다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쁘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걸 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안 보는 데서 나쁜 짓을 해서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맺기. 그래서 우리는 음, 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이 비유를 알아들었다면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자기가 목을 매서 죽겠어요? 그게 말씀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내가 옳게 생각한 거다 이러고 원 30 받아가지고 챙겨 넣으려고 딱 넣는 순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오늘 받는 순간 딱 깨달았는데 그게 그래도 말씀이 생각났으면 됐는데 그 주머니 넣으면서 돈도 쓰지 못하면서 결국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또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만 목매달아 죽는데 그것도 목매달아 죽으면 깨끗하게 죽는 게 아니고 그 줄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게 땅을 피받치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죽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참 멋있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숨이 딱 넘어가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럴 때 할 때 하나님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깜깜하게 하고. 그리고 한 3시간 깜깜하게 있다가 그 깜깜한 걸 깨달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그 모르는 사람은 깜깜하기는 언제 깜깜했는데 이렇게 그 그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 위에 앉아서 4가지 씨앗 이야기를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얘기한 말을 들으라. 곱씹어서 묵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설명 다 해줬는데도 못 깨닫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님 그게 얘기했는 게 뭔지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또 자세하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은 그럼 대충 얘기하냐? 어제 얘기했는 거를 거의 다 90%는 얘기하는데 내일 가보면 좀 다르게 또 조금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천국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요.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뭐 왜 못 듣겠어요? 귀가 있는데 듣긴 들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어떻게 빼앗어요? 설교 듣고 있는데 눈동자 보면 안 돼요. 목사님. 난 잘 모르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 눈동자를 보면 머리가 샥샥샥샥 돌아간대요. 그래 돌아가면서 이쪽 돈 빼서 이쪽을 받고 이쪽 돈 이쪽 설교 듣는데 그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어쨌든 설교가 안 들리고 돈이 걱정될 때 악한 자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설교 뭐 들었나 이러면 이래가지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다가 나가다가 홍 집사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어, 바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는 뭐 사모님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설교 들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계속 마음을 딴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짝밭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돌밭이라고 돌짝밭이라고 했는데 이해는 하는데 적용이 안 돼. 맞다. 이러고 나도 그리 살아야지. 딱 그런데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아. 며칠 뒤에는. 처음에는 좀 다르죠. 예배당에 딱 나올 때 얼굴색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올 때는 색깔이 다른데 나중에 살아보면 그 비슷해요. 왜냐하면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보통 때는 많이 아는 것 같고 괜찮은데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왜 넘어지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실족이라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말씀은 딴 게 아니고 믿음이죠. 말씀을 이제 듣고 믿고 있는데 야 남들은 다 즐겁게 노는데 뭐 이거 하루 안 들으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들을 뻔해요. 그때 안식 저기 주일날은 꼭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친구들은 다 주일날 놀러 간다고 막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말씀으로 환난을 당.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이거는 수없이 맞는 거죠. 말씀으로 박해를 당하는. 남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주일날 돈 벌어서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한턱 내고 뭐 폼 재고 이런데 나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이런 거.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게 이제 실족하는 거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실족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걸 잘 이기고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는 그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얘는 신앙이 깊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뭐, 그만 교회 다니다가 나도 돈 많이 버는데 따라갈래. 이러고 해버리면 소양의 깊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자인데, 말씀으로 환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데 그게 말씀으로 환난 당합니다.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시간 내서 말씀 묵상하는 건데, 돈이 더 좋고, 노는 게 더 좋고, 그러면 그게 유혹이고, 시험이고, 실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22절을 읽어봐야 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제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는 거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이 세상 기운이 말씀을 막아 이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박해나 환란을 당한 게 아니라 세상 기운이 너무 좋아서 세서 세상 기운이 세서 그런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강제로 뭐 특히 지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숨어서 듣긴 듣지만 나오면 못하니까 운동무는 어제 저녁에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교회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하는 뭐 이런 것이 세상 기운을 말씀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은 듣긴 듣지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 버렸다. 우리가 어,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이러고 또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쉬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심지어는 매일 문자 가는데 쉬는 사이에 한번 살짝 봐도 되는데 그거 볼 새도 없이 그냥 또 왔네 이러면서 또 모르고 어제 건지 오늘 건지 모르고 그냥 너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게 맞나 이러면서 오늘 왜 안 보여주나 이러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경우거든. 근데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하다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22절 잘 읽어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이 그 씨앗이 부러진 것은 옥토죠. 옥토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말씀 그 씨앗 그거는 뭡니까? 23절 읽어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그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어떤 게 열매 맺힌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공의, 절제, 인내, 자비, 양성 이런 게 열리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
사랑하는데 에로스 사랑합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 사랑은 뭐 말 안 해도 안다 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 그게 완전 피동태니까. 친구가 나를 죽였으면 친구를 원망해야 당연하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 친구를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할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 피동적인 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나중에 또 단어를 어, 9가지 열매를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열매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근데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래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똑같이 100배, 60배, 30배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릅니까? 그건 모르죠. 쓴 사람이 알겠지만 오래오래 묵상하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수사보다 근데 누가 복음은 뭐 30배, 60배 없고 그냥 100배만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쨌거나 그걸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엄청 그 많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제 오늘과 내일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 가장 소출이 많은 게 조입니다. 조.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조는 그 좁쌀만한 씨앗이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이삭이 열매 맺을 때 보면 참 잘 탐스럽죠. 그 오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라고 하는 서숙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안 써요. 이 경상북도하고 이제 이쪽 지역만 이제 서숙이라는 말을 쓰고 다른 데 가면 수수를 서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글을 또 서숙이라고 해요. 삼척도 그 조라고. 조는 전국적으로 다 쓰는 거고 그래서 이그 서숙에는 그 그게 들어 있어요. 가라지라는 게 들어 있어요. 벼에는 피가 있고 조에는 가라지가 있고 보리에는 독보리라고 했는데 깐부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라지 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열매를 그렇게 잘 여는 곡식 중에서 한 개죠. 가장 그, 그 배가 적은 게 그러니까 씨앗하고 열매 맺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있는데 뭘까요? 곡식 중. 마늘. 예, 마늘은 잘나면은 6쪽 마늘이 제일 좋은 마늘인데 6쪽밖에 안 나와요. 한 쪽을 심었는데 6쪽. 근데 통마늘이 생겨버리면은 1대1밖에 안 돼. 그래서 통마늘을 미워해요. 농사 짓는. 그건 통마늘만 있더라. 이러면은 이거 오늘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6종 마늘이 되면은 값을 비싸게 팔지. 그래도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늘 농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뭐 좋은 시라고 얘기하는 건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말씀이고 천국은 천국이고 제밭에 뿌리는 것은 그 자기 땅에다 뿌렸다는 거죠. 남의 게 아니고 자기 공부해서 남주나 이 말로 묵상해서 자기가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천국의 좋은 씨는 37절에 내일 묵상할 건데 그게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그
말할 때 이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언제 왔어요? 우리가 알 수 주인이 없는데 절대 없. 그래 와가지고 우리는 언제 와 뿌렸는지 몰라요. 진짜 원수가 와서 뿌렸는지 그걸 몰라요. 뭐 알면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는데 도둑과 같이 고라니 나타나서 뿌리고 가는데 그게 원수가 하는 짓이죠. 그 이 가라지는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삭이 나올 때까지도 이삭이 필 때까지도 이게 그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라지 나온 그 사진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찾아요. 전부 결실 좋은 요즘 농사 짓는 그러니까 그 저기 농약이 발달돼서 가라지를만 잡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피도 마찬가지. 피만 죽이는 그 약도 있고 가라지를 죽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가라지 보기가 힘들고 피도 보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그, 그, 그 가라지를 살짝 뿌리는데 우리는 몰라요. 혹시 주인이 뿌렸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살짝 와서 뿌리는데 25절 읽어볼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고. 그게 거의 이제 이삭이 펴서 나올 때쯤 되면 구분이 됩니다. 그전에는 약간 저보다는 뼈가 좀 굵고 억세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농사를 잘 안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내지 못하고 그걸 뽑으려고 들어가면 이 뿌리가 조하고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피만 뽑으려면 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 이상만 가라지 이상만 이제 잘라내는데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상만 잘라가지고는 영양분이 그대로 가라지가 먹고 자라는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탈곡을 해보면 가라지는 거의 안 들어와요. 씨가 작아서 좀만 이렇게 탈곡을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농사를 뭐 많이 짓진 않아도 농민의 아들이라서 바랄 수 있죠.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어, 뒤에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종들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밭에 좋은 씨는 좋은 말을 한 거죠. 좋은 말을. 성부는 성자에게 성령을 심어주는 거죠. 좋은 것으로 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성경 말씀 읽고 기분 나빠가지고 또 아니면 악귀가 들려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혹시 그런 게 보게 됐다면 그건 성령이지 악령은 아닙니다. 성경 보고 그렇게 됐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야 미쳤다 미쳤다 이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생겼나니까 이 말은 이 원수들은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그당하게 이렇게 안 하고 숨어가지고 모르는 곳에서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도 원수가 있으면 항상 싸움 그 종들은 원수를 대적하려고 쓰는 천군 천사죠. 그래가지고 원수를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놔두라고 이렇게 하죠. 왜 놔두라고 할까요? 곡식을 가지고. 예. 거기 이제 그 원수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38절에 내일 할 건데 뭐라고 해놨냐면 읽어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그만두라 읽어봅니다. 주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사탄을 안 없애고 그냥 놔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자꾸 나쁜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흉보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면 참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가 니 다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세상 사람이 판단할 때는요, 그게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막 제가 그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옆에 경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 보고 저 사람이 신호 위반했어요. 저 사람 잡으세요. 이런데 경례를 딱 붙이더니 면허증 봅시다. 이래. 아니 내가 저 사람 저기 교통 신호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면허증을 보자 합니까? 이러니까 안전 그거는 모르고 당신이 지금 안전벨트를 안 맸으니까 딱지 떼겠다는 거. 처분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갔으면 안 떼겠을 텐데. 남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내가 떼겠어요.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욕하면 자기가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어, 나쁜 사람을 고쳐주세요. 악인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준다는 원수 갚아주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 그 사람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니도 지금 나고 싶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 예. 여기서 보면 그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놔두라. 추수꾼이 다 알아서 합니다. 추수꾼이 누굽니까? 그 천사들이 다 추수하는 거 얘기하는데 단으로 묶고 이게 그 한문으로 쓰면 단속, 단속. 우리 교통 단속 나간다. 이러면 단속이라는 거는 단을 묶는 걸 단속이라고 해요. 희한하죠. 근데 모르고 쓰고 있는 거죠. 그, 어, 그 가라지들을 단속을 해요. 해가지고, 그 알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가지고 따로 떼서 그렇게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통 때는 사탄하고 성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야단 안 치고 놔두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데 그게 안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제가 IMF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교수님 나도 그 한번 터뜨려 버릴까 봐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받았는 거를 전부 날려버리고 못 받게 하고 그러대요. 나도 줄 게 있는데 그거 날려버리면은 나도 뭐 크게 손해 안 봐요. 그렇게 해버릴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감옥도 갈 만하면 가가 일단 나오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그러지. 그 사람 막 근데 그런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그냥 놔둬야 돼. 성도와 사탄은 그냥 동일하게 그냥 놔뒀다가 결국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그냥 놔뒀다가 그날이 되면 추수하는 날에 쭉정이와 알곡이를 탁 보고 하는데 힘 안 들이면 구분해요. 이 40절에 그대로 내일 다시 얘기합니다. 내일은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런데 저를 더 나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그때 마라나타 하고 기다리는 그날은 육정이가 옆에 있는데 그걸 태워버릴 그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29절 읽고 정리할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리라. 이 신을 보고 권선징악을 빌면 그건 하등 종교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좀 착한 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등 종교. 그럼 고등 종교는 어떤 거냐? 고등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 위에 있는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그 사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은 영광받는 그날에 일어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교죠. 그리스도인이죠. 문제를 냅니다. 세상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온통 악한 사람만 있다 그러고 온 세상이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악한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뭐 동시에 살아가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되고 악하게 살아도 되겠네. 오늘 그 말씀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는 날이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는 그 날인가? 예. 네 혹시 잘못한 거 없잖아. 잘못한 거 없을 수는 없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사해 줬고 감쪽같이 제가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무쪼록 오늘 말씀대로 참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 살아 뭐 하겠나 이러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끝까지 참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선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마라나타 신앙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참 하고 싶은 얘기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참는 것이 그 사람이 마라나타 신앙 그날을 기다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없고 하나도 이 일을 달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모의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